우리 속담에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하는 속담이 있죠. 그래서 뭔가 좀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저도 제 동생이 학원을 하고 있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야, 공부를 잘할 애하고 못할 애를 너는 구분할 수 있냐? 그랬더니 할 수 있대요. 처음 딱 인터뷰를 해보면 얘는 공부를 잘하겠구나. 얘는 아무리 가르쳐도 좀 힘들겠구나. 보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는 어쩌면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치겠구나. 들송 부른 나무, 우리가 지난주부터 묵상했던 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냥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중심 속에서 무엇을 본 거예요? 그 들송 부른 나무의 떡잎을 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다 버린 돌들, 하나님이 버린 돌이라고 해서 다 건축자의 버린 돌을 주님께서 이 모퉁이 돌을 쓰는 게 아니라 버린 돌이지만 세상은 알아보지 못한 그 가치를 발견하셨기 때문에 쓰신 거지, 아주 못 쓰는 그냥 망나니 같은 존재를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 안에서 주님이 보시는 그 떡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의 떡잎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정말 학벌도 좋고 학식도 높고 인생의 경륜도 많고 책도 많이 읽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배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그 깊은 원리를 너무나 쉽게 깨닫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생각하는 그 들송 부른 나무라는 것은 믿음이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왜 택하셨어요? 믿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영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경험이 많아도 믿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속에서 더 많은 어떤 지혜와 어떤 그런 탁월함을 가지고 있어도 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인생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라는 떡잎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며 그 믿음이 능력이 되는 인생을 산 사람들이라면,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는 이 말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한 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두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다 영생을 얻을 거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믿음의 다른 방향은요, 나를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나를 향한 믿음이요? 그래,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며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며 이 어두운 데서 주님께서 불러내셔서 나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는 나 자신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반작용으로 나 자신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선민의식,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의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를 이 선민의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선민의식을 세상을 향해서 배척하고 차별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써야 된다면 이 선민의식은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어떤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민의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선민의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서국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사명자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 선민의식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경멸하는 데 쓰는 게 문제인 거지,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의미에서 선민의식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대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믿음의 덕목 중에 하나는 선민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이 인생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그 중심의 힘 속에는 선민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선민의식.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었고,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가장 깊숙한 근원 속에는 선민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그 선민의식의 반작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게 문제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반작용으로 내 자신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명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는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좋은 걸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왜 세상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믿음이 주는 확고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 때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확고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 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오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한 이스라엘 민족,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한 그들이 자기 인생의 광야길에서 아말렉이라는 큰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들이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첫 번째 전투, 여러분, 국가가 생기고 백성이 생기면요, 그들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남자들에겐 국방의 의무가 있잖아요. 나라를 지켜야 되는 의무인 것처럼, 그런 노예들은 그런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전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순간부터 그들은요, 이제는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백성을 지켜야 되는 이 전쟁터에 참가하게 됐을 때 그들의 눈앞에 있는 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는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이 확고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길 한가운데서,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의 길을 막는 그 아말렉과 같은 인생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확고한 정체성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문제를 싸워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권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겁내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울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언제 무서워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질 때 세상은 우리를 겁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성경 속의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을 회방하고 멸망시키는 세력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이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 하만이라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다 멸족시키려고 할 때 그가 바로 아말렉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그 왜 이 아말렉은 이 이스라엘을 자꾸 처음부터 이렇게 회방하고 못 살게 굴었을까요? 아마 제 기억에,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때 이 가나안 지역 이 근처에는 이미 오래전 이 가나안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예언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특별히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이 땅의 주인이 될 거라는 이미 그 예언이 어쩌면 소문처럼 쫙 퍼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 소문은, 그 신화는, 그 전설은 헛소문이었구만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많은 족속들이. 근데 기적적으로 그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지도자 삼아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애굽이라는 초강대국의 노예들이 그 왕과 싸우고 나와서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거, 자유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건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아말렉 족속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자기들이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오랫동안 있었던 그 전설과 같은 이 소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예언했다는 그 소문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소문이 없고 전설이 없었다면 그냥 아말렉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굳이 해방을 했겠습니까? 그냥 지나가쇼 했겠지.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그들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들 앞에 선 이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미워할까? 좀 억울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목사가 잘못했을 때랑 승려가 잘못했을 때랑 신부가 잘못했을 때랑 보면은 승려나 신부가 잘못했을 때는 그냥 대충 지나가는데 목사가 조금만 하나만 잘못하면 그냥 막 비난을 쏠 때마다 아니 목사가 뭔 죄를 이렇게 많이 졌길래 그냥 언론마다 이렇게 괴롭히나 하다가 이거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구나. 모든 이 땅의 영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 땅을 누구에게 주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가복음 1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 포도원 농부들의 악한 포도원 농부들에 관한 비유가 나오죠. 한 왕이 한 주인이 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서는 이 농부들에게, 그것도 가난하고 어려운 농부들에게 그 땅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더 큰 일을 위해서 이제 잠시 그 땅을 떠나서 딴 곳에 있으면서 그래도 이제 자기가 만든 그 포도원에서 나오는 그 포도의 맛을 보기 위해서 가끔씩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소위 이제 세금처럼 월세처럼 이렇게 받아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농부들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지? 하고는 이제 처음에는 종들을 보냈더니 종을 때려서 쫓아보내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해를 했나 보다. 그럼 내 아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알 테니까 분명히 지극히 정성껏 접대를 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그 포도원에서 나오는 포도주를 주겠구나, 이 기대를 가지고 아들을 보냈더니 포도원 농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진리를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했을까요? 단순히 자신들의 지위와 자신들의 권력에 방해가 되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그들의 마음을 동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걸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그럼 그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를 그곳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는 못하니까 사람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일까? 물론 교회도 좀 약한 부분도 있고 실수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뒤 너머에 이 마귀가 있구나. 왜냐하면 마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빼앗기기 싫으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상속자인 우리에게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5장 10절에 보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그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 물론 그때는 이 땅이 한번 싹 새롭게 새로워질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할 것입니다만 왕노릇하게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회방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이 왜 고달플까? 물론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세상이 뭔가 좀 잘못 돌아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조금 편하게 살려면 아예 그리스도인을 포기하시든지 아니면 더 강력한 믿음으로 싸워 이기셔야 돼요. 이 아말렉이 무섭다고 해서 피하려고 하면은요, 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피하겠어요? 이제 우리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이 아말렉을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싸우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힘을 가지고 싸우겠어요? 이 사람들은, 이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쟁과 전투란 걸 해보지 않은 노예들입니다. 그들이 힘쓰는 일은 괭이를 가지고 땅을 파는 일이고 삽을 가지고 흙을 푸는 일 말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싸울 줄도 모르고 전쟁의 무기를 다룰 줄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 거친 아말렉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 속에, 인생의 광야 속에서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 적은요, 사람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그 너머의 마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싸워 이겨야 우리 삶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상황만 해결해도 또 다른 아말렉이 와서 또 해방할 것입니다. 이 아말렉하고 우리가 싸울 준비가 안 되었는데 이번에는 좀 피하죠 하고 우회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말렉이 속으로 별것도 아니네? 그러면 또 다른 아말렉이 와서 또 막을 거예요. 또 와서 해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상의 이 환난과 이 핍박 속의 마귀를 본다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 무장되어서 그 문제와 싸워 이겨나가야 될까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싸움을 향해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다윗의 믿음을 선포하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절대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답게 그 문제를 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그 문제를 대하면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아말렉과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전쟁을 치렀습니다. 어떻게 치렀어요? 여호수아에게는 군대를 모집해서 가 싸우라고 하고, 근데 그 군대들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들의 손에는 무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언제 무기를 만들겠어요? 손에 있는 거라고는 지팡이 아니면 돌, 나귀의 턱뼈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말렉 군대는요, 전차가 있고 칼이 있고 화살이 있습니다.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와 군대를 보내놓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어요? 모세가 그 전쟁터가 보이는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간 것입니다. 가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그 손을 높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상대는 칼을 들고 있고 화살을 가지고 있고 창을 들고 있고 전차를 가지고 있는 아말렉 군대와 손에 들고 있는 그런 돌멩이 몇 개하고 나무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누가 승리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답게 싸우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것은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우리가 이겨내야 될 이 아말렉, 이 문제가 너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손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주님의 권능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피레 침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쥐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움직이셔야 우리 인생의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아말렉이 무엇입니까? 그것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우리가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상대는 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막대기 들고 있는 거예요. 상대는 창을 들고 있는데 우리는 돌멩이를 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나 우리 손에는 다른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면서 높이 들 때 우리는 그 믿음의 권능이 세상을 두렵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아말렉 앞에 서게 될 때 세상은 우리 손에 하늘의 권능이 쥐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너는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 아말렉과 싸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이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가 이 조조와 싸우기 위해서 이 제갈공명을 총사령관으로 하고 또 여러 유명한 이 장군들과 군사들을 보낼 때 출발 전에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의 칼을 제갈공명에게 딱 주는 거예요. 자기의 칼을 주면서 말해요. 이제부터 이 공명을 나와 같이 대하라. 이 명령과 칼을 딱 쥐어주는 순간 그 유비의 군대들은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공명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유비의 의형제였던 관우와 장비도 누구에게 충성해야 돼요? 공명한테 충성해야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공명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공명의 손에 쥐어진 그 유비의 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전 그걸 보면서 어쩌면 모세의 손에 쥐어진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바로 그 하나님의 칼과 같겠구나. 유비의 칼과 같겠구나.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주었을 때는 뭘 말하는 거야? 이제부터 모세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히 아말렉 군대가 어떻게 모세의 군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여호수아도 필요 없어요. 모세 혼자서 그 지팡이만 들어도,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 혼자서 홍해도 가르게 하셨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예, 여호수아는 거들었을 뿐이에요. 싸움은 누가 하는 거예요? 모세,
모세의 손에 주어진 하나님의 지팡이가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우리의 수고는 여호수아의 손과 같은 것입니다. 그건 거들 뿐입니다. 정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의 손에 있었던 지팡이는 원래 어떤 것이었어요? 그가 목자일 때 쓰던 작고 초라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런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게 된 모세는 그때부터 하늘의 권능을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 그 믿음은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말렉이 손을 내릴 때는 여호수아도 조금 쉬엄쉬엄 싸우자 이렇게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죽자 사자 싸우고 있었고 여호수아의 군대들은 막 죽을 둥살둥 싸우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똑같이 죽을 둥살둥 싸워도 모세가 손을 들 땐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낼 땐 지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죽을 둥살둥 열심히 싸우는데 어떨 때는 복을 누리고 왜 어떨 때는 어려움을 겪을까요? 이제는 그 이유를 앞에서 보면 안 돼요. 상황에서 보면 안 돼요. 애쓰는 내 손에서 보면 안 돼요. 뒤를 돌아보십시오. 나의 믿음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있는가? 죽을 둥,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볼까요? 죽을 둥살둥 싸우더라도 믿음의 손은 내리지 맙시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내 인생에 해야 할 일이 많아도 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믿음의 손을 높이 들어야 여호수아가 죽을 둥살둥 싸워도 승리하는 거지, 믿음의 손을 내려놓고 아무리 애써 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는 잘 되더니 왜 이번에는 안 될까? 자꾸 적군만 바라보니까, 막 죽을 둥살둥 싸워가는 막 열심히 살아가는 내 손만 바라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잘 되던데 왜 어떨 때는 이렇게 힘들지? 뒤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 믿음이 지금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믿음인 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의 손에 있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그 순간 그 권능의 지팡이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아말렉 군대의 힘을 빼놓고 그들을 무너지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세 가지 이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선풍기 같습니다. 아니면 히터 같아요. 지난 몇 주간 우리 많이 추웠잖아요. 제 방에도 히터가 있습니다만은, 한 번은 히터를 틀었는데도 이게 안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춥긴 추운가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계속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더니 가서 자세히 보니까 히터를 제가 약하게 틀어놓은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제일 세게 틀어놨더니 그제 좀 견딜만 하더라고요. 선풍기도 그렇잖아요. 아주 더울 때는 약하게 틀어놔봤자 이게 시원하질 않아요. 세게 틀어놔야 돼요. 믿음도 이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내가 내 존재를 느끼게 하는 단계가 1단계예요. 2단계는요, 주님을 의지하는 단계입니다. 믿음이 내 마음을 주님께 의지하게 만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만드는 게 2단계예요. 3단계는요, 주님의 권능을 행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1단, 2단, 3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을 몇 단까지 써보셨습니까? 혹시 선풍기도 막 전기세 나올까 봐 1단만 쓰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래, 믿음은 3단 쓴다고 전기세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3단 쓴다고 주님께서 그만큼 더 고지서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1단으로 쓰셔도 되고 2단으로 쓰셔도 되고 3단으로 써야 되는 3단으로 쓰실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단, 2단, 3단까지 놓으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넌 지금 1단만 가지고도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라는 그 확신만 가지고 살아도 그 믿음 충분할 때가 있고요.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마음, 내 마음과 영혼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2단으로만 살아도 충분할 때가 있고, 지금은 내 눈앞에 아말렉 군대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 반드시 싸워서 이기게 된다면 이제는 믿음의 3단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어서 그 지팡이가 그 아말렉 군대를 쫓아내는 능력이 된 것처럼 우리는 지금 3단의 믿음으로 세상을 살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우리가 3단을 쓸 일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지금은 3단을 써야 될 때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3단까지 써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순간 깨닫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내 손에 쥐어진 이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은 이 믿음이 얼마나 주님이 내게 주신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들의 삶에, 특별히 그 광야 한가운데서 만나는 아말렉과 같은 인생의 문제와 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놀랍게 경험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될 수 있는 믿음을 경험하게 될 때 그 믿음은 우리가 인생에서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지죠? 도대체 할 수 있는 믿음이 뭐고 될 수 있는 믿음이 뭘까? 11절부터 13절을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기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 이 아론의 관점에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싸우러 나갈 때 갑자기 모세가 아론과 홀을 부르더니 우리는 이 전쟁터가 보이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해서 올라갔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론이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왜 갑자기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고 그러지? 혹시 전쟁하다가 또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안전지대로 가자고 하는 건가? 이 정도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또 마음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싸우는지 보고 싶었나 보다. 간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모세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손을 높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얼마나 급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겠어. 아론의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만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상한 현상을 본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요, 막 여호수아의 군대가 막 파죽지세로 막 아말렉 군대를 막 쓸어내고 있다가 모세가 팔에 힘이 빠져가지고 점점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또 이번에는 아말렉 군대가 막 이스라엘 군대를 막 위협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급했던 모세가 또 손을 높이 드니까 또 어떻게 돼? 또 여호수아의 군대가 또 아말렉 군대를 막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아론은 깨달은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군대에 달린 게 아니라 모세의 팔에 달려 있구나.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홀 뭐 하고 있어? 빨리 나는 이 모세의 오른팔을 잡을 테니까 당신은 왼팔을 잡으시오. 그럼 같이 한 사람은 높이 들고 옆 사람은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아말렉 군대가 완전히 패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은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우리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저는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올 때 믿음이 전혀 없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왔죠. 믿음이 없으면 왜 왔겠어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 멈춘 믿음이냐면 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와서 소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아이의 아버지는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이 아이의 병을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믿는 자라면 능히 할 수 있다. 그 순간 그 아이의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전 여기서 할 수 있는 믿음과 될 수 있는 믿음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작동되는 거예요.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근데 이 할 수 있다는 건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거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은 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늘 뭐예요? 이 상황을 예수님이 할 수 있을까? 이 상황은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거는 되겠지만 이건 될 수 있을까? 늘 이 사건, 상황,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포커스를 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믿음 있는 자가 되면 못할 것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요,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각 할 수 있는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만 믿음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아, 이건 주님이 해줄 수 있어. 그럼 그때는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요, 그 믿음이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내가 되는 믿음, 그리스도인다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는 그 확신이란 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말한 사람들의 특징은 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예를 들면 백부장.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주님, 굳이 우리 하인을 낫게 하려고 저희 집까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부하가 되어보고 또 누군가의 상사가 되어보니까 내 상사가 이렇게 하라 하면은 저는 하고, 또 저도 누군가에게 하라고 시키면 하더이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본 적이 없다 하면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해요. 왜냐하면 그의 믿음의 근원은 뭐예요? 나도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걸 보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은 그거예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이 백부장의 차이점이 그겁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요, 이 예수님이 우리 아이의 이 병을 나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부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나는 그분의 종이다. 하나님이시 말씀하신다면 안 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될 수 있는 믿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큰 믿음과 작은 믿음, 부자 믿음과 거짓 믿음이라고 해요.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 세계가 힘들어했잖아요. 근데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의 차이점이 있어요. 가난한 나라는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조건 봉쇄하는 거예요. 막 경제가 어렵든 또 국민들이 어렵든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약을 구할 수도 없죠. 그 의료 시스템도 안 돼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가난한 나라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능력이 없는 나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봉쇄로 모든 걸 일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나? 다 이유가 있는,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부자 나라들은 어때요? 할 수 있는 게 많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작은 믿음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을까? 주님 이걸 해줄 수 있을까? 주님 이걸 해주실까? 근데 큰 믿음을 가지면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위인들은 큰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믿음 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당당하게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믿음입니까? 될 수 있는 믿음입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이 백부장의 믿음입니까?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내가 그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실한 정체성의 믿음,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그분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명자라는 이 분명한 확신이 나의 믿음의 정체성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아말렉을 만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그 장애물, 문제를 만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근원은 뭐예요?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정말 그것을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며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분명한 정체성, 그 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아말렉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손에 쥐어진 이 믿음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며, 하나님의 지팡이가 움직인다면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될 수 있는 믿음. 내 자신이 누군지를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그 손에 쥐은 모세와 같은 그 당당함과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